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브랜든의 두 번째 환상에 1시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상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콜링, 그리고 예수님의 국률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 파트가 미국의 이제 경제 위기 및 대처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 무궁하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제 1시간의 환상 속에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앞으로 올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파수꾼이고 제가 성령 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불완전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메시지를 완벽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물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 깨끗한 것들이 부어지지만 물이 파이프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파이프가 흠이 있다면은요, 물이 흠이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프 때문에 망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그릇에 다운로드 해주실 때 우리가 그의 메시지에 의존을 합니다. 물은 깨끗하지만 파이프를 통과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이프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망쳐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식량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있어야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브랜든, 보트가 준비되어야 한다. 내 식량 창고가 준비되어야 한다. 너의 가족을 위해서 식량을 준비해 놔야 한단다.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현금을 들고 있으라. 그리고 음식들을 사놔라. 저장할 수 있는 캔 음식, 물 또한 있어야 한다. 몇 주 동안 물을 사놓으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물을 사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을 다 사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돌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랜든,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내가 돌볼 것이라.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 상황에선 하나님께서 대비하라고 하셨고 5명의 가족을 위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2주 정도의 식량을 저장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2주 음식을 사놓고 먹으면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거나 아니면 캔들을 준비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치캔이라든지 그런 통조림이요. 그런 것들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오기 전에 먹어야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이웃이 닭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온스의 은이 있고요. 닭과 1온스의 은을 바꾸자 이렇게요. 아니면 야채나 다른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제 가족에게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연비 좋은 차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1갤런당 35에서 40마일을 갈 수 있는 연비 좋은 차요. 저는 지금 SUV 차가 있는데 엄청나게 가스를 먹습니다. 그래서 혼다나 도요타 같은 연비 좋은 차가 있잖아요. 그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저는 전기차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기차는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해요. 충전하는 시간이 45분이나 걸립니다. 다 채워지기까지요. 그리고 다 채워져도 그것이 많이 갈 수도 없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기대 수명보다 적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특별히 엄청 춥다든지 엄청 덥다든지 그러면요. 더운 날에는 에어컨을 키면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저는 별로예요. 그래서 연비 좋은 차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꼭 먹어야 하는 약들이 있다면 의사에게 좀 많이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요. 1, 2주 정도 더 말입니다. 저는 몇몇 약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무역전쟁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들이 대만을 대적할 때 미국이 화가 났었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처방약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전체 다 부족한 게 아니라 일부 약품입니다. 혈압약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심장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2주만 더 그 약들을 저한테 처방해 주세요.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은 극도로 절망적이게 그러한 약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약이 없으면 본향에 갈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약들을 준비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은요,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제가 정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정죄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고 재난의 시작이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크게 올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의 문고리에 못들을 더 세게 박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몇 사람들이 집을 약탈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에서 집을 도둑질하고요. 경제 대공황이 빠지면은 사람들이 바보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던 사람들, 푸드 스탬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끊기게 됩니다. 그만큼 안 좋게 돼요. 사람들은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료품점에 거미줄이 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가게에서 다른 가게로, 그리고 또 다른 가게에서 또한 또 다른 가게로, 그 가게들이 합하여서 중앙에 위치한 식료품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들이 막습니다. 그렇게 무장한 가드들이 식료품점 앞에 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식료품점을 사람들이 털지 못합니다. 무장한 그런 가드들이 식료품점을 지키게 돼요. 가족들이 먹지 못하면 사람들은 멍청하게 행동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합니다. 수정헌법 2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길 당신은 누군가를 쏠 것인가요? 예, 사람들이 약탈하러 제 집에 와서 제 가족을 해치려고 하면 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와서 양식 좀 나눠주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 가족이 우선입니다. 스스로 돌보기 위한 수단을 준비하지 않고 왜 저에게서 무엇인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옛날 이야기에 암탉이 열심히 일해서 모든 곡식을 모아서 자기 병아리들을 위하여 빵을 만들어 놨더니 개들과 개새끼들이 와서 다 그 암탉의 빵을 먹으려 하니 암탉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저장해 놓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들게 일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힘들게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 먼저 돌보는 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배가 되게 할 수 있지만요.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습니다. 열린 환상으로 저는 봤어요. 예수님께서 브랜든 이게 마지막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다. 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는 그 힘든 시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기도하거나 사라지거나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울 것이다. 브랜든 사람들을 겸손하게 할 것이다. 겸손함으로 인하여 큰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사람들은 부흥을 원하고 구하지만 그들은 목이 뻣뻣하다. 그들은 교만하고 오만하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길 원합니다. 제게 말했던 이것이 마지막 콜링입니다. 마지막으로 필드에 있는 양들을 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로 달려가겠습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미국은 염소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는 것은 나의 심판이 아니란다, 브랜드나. 그것은 흔드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깨울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람들을 깨울 것이다. 그들은 자고 있다. 나는 교회를 깨울 것이다. 사람들을 깨울 것이다. 저는 교파가 초월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침례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모두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요. 여자들이 공장에 와서 일하여서 군물자를 도왔었죠. 모든 자들이 도와서 미국이란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모여서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것은 은사주의도 아니고 세속주의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적이니까요.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사랑 안에서 행하니까요. 마지막에는 사랑이 영광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영광의 현현을 볼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동행하세요. 두 천사가 말하길 천국에 가면 가장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그가 어떻게 사랑 안에서 행하였나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셨나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적대감으로 대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 오만, 교만으로 대하셨나요? 경쟁 심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브랜든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그들이 뭘 하건 간에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왜냐하면 사랑은요, 여러분들 잘못된 것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함께 모이는 것을 봅니다. 서로 모여서 성장하고 서로 돕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것은 브러쉬 하버라고 이게 이제 목조 건축물들이거든요. 목조 건축물의 교회들을 봅니다.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런 목조 건축물들이에요. 그것은 박해와도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무로 건축물들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유롭게 하고 악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물들을 지어요. 시골적인 동네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초더미 같은 건물이라고 할까요? 초가집 혹은 장막 같은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대형교회 같은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굉장히 풀이나 잡초가 많이 자란 곳 있잖아요. 몸까지 올라오는 잡초들. 그런 이제 필드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길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초창기에 펜타코스트 오순절 교회처럼 옷을 입고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오래전 부흥을 보는 것처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트랙터를 보여줬습니다. 엄청나게 큰 메모 트랙터요. 그 트랙터들이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서 멈춰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움직이질 못했어요. 저는 땅들이 쟁기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근데 땅에 아예 작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작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농장에서요. 모든 것들이 메말랐습니다. 먼지만 날릴 뿐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작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농장에 트랙터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이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물이 없다. 주님이 3번 말씀하셨어요. 가뭄이었고 물이 없었습니다. 텍사스를 봤어요. 텍사스에 있는 그 작물을 심는 농장들을 봤습니다. 모든 곳들이 가뭄이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농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연료가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씨앗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식량 생산이 멈춰졌습니다. 농장이요. 그리고 나서 개개인들이 정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집에서 농사를 지어서 정원을 만들었어요. 작거나 크거나 공동체를 먹이거나 토마토, 양배추 등등 작은 밭들이요. 큰 게 아니라 오직 그들의 가족을 먹기 위한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마당이나 뒷마당에 어떤 것들을 길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제롬 파월을 다시 보여줬어요. 저번에 말했듯이 풍선을 불었던 제롬 파월. 그는 풍선에 공기를 약간 빼서 그것이 터지지 않도록 했어요. 터질 듯 하지만 그것을 잘 조절해서 터지지 않을 정도만 공기를 빼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선을 불면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2주 전에 있었던 트릴리온 1300조가 금요일과 월요일날 나스닥 폭락 사건은 브렉시턴 힉스이다. 그게 이제 브렉스턴 히튼이 애가 날 때 고통의 연습 단계입니다. 가짜 산통이다. 진짜 산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들은 조종하려 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봤습니다. 골짜기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어둠이 골짜기 양옆에 있었어요. 골짜기 중간에서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은 이 중간에 골짜기를 걷고 있었어요. 먼지가 흩날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오른쪽 다 벽이 있었어요. 왼쪽에는 오바마가 있었어요. 오바마가 제롬 파월에게 뭘 할지를 알려줬습니다.
반대쪽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큰 부를 가진 기업가들처럼 비즈니스맨들이었었어요. 그들은 제롬에게 무엇을 할지를 또 말해줬습니다. 그들은 미국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왼쪽은 오바마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비즈니스맨들입니다. 굉장히 수트를 잘 차려 입었고 굉장한 부자처럼 보입니다. 몇몇은 대머리에 옆에만 머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늙었어요. 청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크라이나를 보여줬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미국이 돈을 찍어서 많이 보내줬는데 그들이 이 돈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말은 못합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고 있어요. 그 돈을 취해서 어떤 것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엄청난 부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는데 어떤 목적을 가진 숨겨진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밀리에 모스코까지 닿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들을 포함해서 내게서 마음이 멀리 있단다. 그들은 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너와 대화한 몇몇은 하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깨어나게 되리라. 그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리라. 브랜든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불렀단다. 나는 내가 나를 찾도록 불렀단다. 나를 우선적으로 찾으라. 우리는 올라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단다. 그들은 오는 것에 대해서 듣지를 않는다. 그들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지 않는다. 지금은 기독교의 기초로 돌아가서 그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야 할 때란다. 여러분, 주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시고 다른 것들을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자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아가 내려놔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쪽짜리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올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올인되어 있습니까? 저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이건 저에 관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관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제 영상을 올리라고 한 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은 지금 올린 것이고요. 주님께서 저번에 올렸던 영상은 인기가 없을 것이라. 그렇지만 저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언제 이 경제 위기가 일어날 것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공급하고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내 신부들을 돌볼 것이다. 나에게 구별된 자들을 돌볼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일만 찾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찾는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엄청난 이주민들이 이주해서 이곳저곳으로 오는 것을 봤다고 했었죠.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을 떠나세요. 그리고 타락한 곳들을 떠나세요. 피난처로 이동하세요. 가족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세요. 저는 아무도 무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요. 그렇다면 그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을 위해 곧센 땅을 준비하리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 이집트와 고센이 나뉘어져 있었고 고센 땅에서 다른 곳들을 볼 때 그들은 어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둠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둠이 너무나도 커서 여러분들은 고센 땅에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더욱더 물들어서 어두울 것이며 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큰 빛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는 것들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원수들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때가 빛을 비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큰 빛이 비춰지고 거룩한 임재와 형제 사랑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영혼들을 추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는 것들을 우리가 휴거되어 본향으로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콜링, 마지막 콜링. 내가 나의 추수를 돕겠느냐? 여러분들이 그를 도와서 예수님을 도와서 이 땅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우리 세대에, 지금 이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한 명도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시고 모든 자들이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주를 준비하세요. 가족들을 준비시키세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마지막 부흥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든 일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배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화가 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죄 속에 살지 말아야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해요. 매일매일요. 주님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그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들으세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줬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돌봤던 것처럼 과부를 돕고 이 세상의 들판을 가꾸며 참새를 먹이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얼마나 더 아끼고 돌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조지 뮬러를 도왔던 것처럼 고아들을 돌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돌볼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칼버라는 남자의 책을 추천합니다. 그는 꽃들과 대화를 했어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계속해서요. 조지 워싱턴 칼버라는 책을요. 그는 꽃들과 대화하고 땅콩들과 대화하고 가장 큰 창조주와 대화했습니다. 매일 아침이에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에게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대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진실하게 대할 것입니다.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되세요.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드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셔요. 주님은 여러분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사탄아, 주님의 소유물에 내 손을 댈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며 두드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가 모든 몸의 치유와 나음을 그들의 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과 아픔을 이겨낼 권세를 취합니다. 부족한 것에 대한 것과 불임에 대한 것을 이겨낼 권세를 취합니다. 주님, 이 도시에 들어가고 나오는 분들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음을 입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암, 당뇨, 심장병, 모든 질병이요. 모든 것이든지 저는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주님께서 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그들의 결혼에 감사를 드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마음에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사 예수님께서 오시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은 축사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PTSD 자유로부터 자유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신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신다 했습니다.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알코올, 담배, 마약, 포르노 등등 주님께서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울증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그들의 삶을 계획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베냐민 네타냐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조 바이든과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원의원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국회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열린 환상으로 주님께서 저를 방문하듯 방문하소서. 그들의 삶을 흔들리게 하사 그들로 깨어있게 하소서. 그들이 잘못된 길에 있다면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놔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버지, 재정의 흔들림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오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최고가 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 위기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끝났습니다. 이후 여기서 말했다시피 모든 사람들의 상황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브랜드는 이제 미국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브랜드는 오클라호마 쪽에 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계시록 8장인가 9장을 강의를 했을 때 미국이 반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운석이 떨어지는 것도 봤고, 그리고 또 그 큰 지진이 일어나서 미국이 갈라지는 것도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갈라지게 되려면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서 봤을 때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 지진 활동도 더 심각하게 일어나서 운석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반으로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계시록 8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석은 대서양 쪽으로 떨어진다고 말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운석이 떨어져서 쓰나미가 오는 걸 봤었는데 그 쓰나미가 캘리포니아 LA 타운이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 쪽으로는 더 이상 가고 싶지도 않고 거기 그 캘리포니아 그 서부 쪽으로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브랜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운석을 떨어지는 것을 보고 미국이 레이저포로 쏴서 두 개로 나누어져서 큰 덩어리가 동쪽 푸에르토리코 쪽으로 떨어지고 마이애미에 있는 사람들이 쓰나미로 죽는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물론 시기와 때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운석이 떨어지기 전에 브랜든이 봤던 것처럼 지진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석이 떨어져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브랜든의 환상을 쭉 들어보니까 운석이 떨어지기 전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훗날에는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가 더 살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브랜든 같은 경우는 오클라호마에 살고 있어요. 지진이 어디 쪽에서 나냐면은 이제 텍사스, 댈러스, 그리고 오클라호마, 캔사스, 시카고 쪽이라고 했나?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반으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브랜드는 오클라호마에 사니까 그 지진, 10.0의 지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랜든이 이번 환상을 얘기를 하면서 가뭄이 지속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서부와 동부에 아예 트랙터들이 멈춰져 있고 작물을 못 기르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정원에서 식물을 길러서 가족들을 먹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아마 전 3년 반 환난이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운석이 떨어지고 나서 5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5달 동안 황충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아프게 되죠. 그 다음에 6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인구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저는 핵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제가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두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조화연 목사, 그리고 또 뭐 유튜브 채널에 이제 아버지와 하나, 그리고 또 뭐 데이비드 오어, 그리고 또 한 다니엘, 용 엘리야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지가 두중인이라고 말하는데, 다 교만이 틈타서 저렇게 자신이 두중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두중인은 7년 환난날이 오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사명이 두중인을 도와서 연합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셨었거든요. 너는 두중인을 도와서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두중인이 예언을 하는 동안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이제 강을 끼고 있는 땅이라든지 지하수 물이 풍부한 땅을 사놓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대비를 해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약간 서울, 경기 지방에서 떠나서 좀 이제 밑에 내려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두고 식료품 저장 같은 거는 정말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총도 준비해 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 크로아티아 내전 하여간 어떤 내전 다큐멘터리를 봤었어요. 저는 이제 예능 같은 거를 주로 안 봅니다. 왜냐면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가끔씩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는데, 이제 그 크로아티아 내전이었나? 아니면 어떤 곳에 이제 내전이 터졌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어떤 가족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 가족은 한 번도 털리거나 약탈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아주 1900년도 때 이제 그런 내전이 났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버텼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다큐였었거든요. 그래서 생존 능력, 그러니까 뭐 저 가끔씩 이제 생존 시그널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베어 그릴스 채널도 가끔씩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함정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저도 배워 나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나중에 뭐 동물을 잡아서 사냥을 한다든지, 물론 사냥이 제 취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격을 연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한 명도 그렇게 피해를 안 당했냐? 먼저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전쟁, 그리고 또 무정부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2주 안에 곳곳에서 약탈과 방화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서로 도둑질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족은 한 명도 그런 피해를 안 당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면은 그들은 이제 다 총기를 준비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서 한꺼번에 움직일 때 7명이서 한꺼번에 총을 들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방을 메고 거기서 이제 짐들을 다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총을 들고, 각자 이제 7명이서 총을 들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전이 있었을 때도 그렇게 이제 방화와 약탈이 있을 때에도 무사히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무기는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떤 이웃들이 와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알잖아요. 폭동 한번 일어나면은 진짜 뭐 그냥 이제 몽둥이 들고 막 칼 같은 걸로도 사람 찌르고 그리고 쇼핑몰 털고, 아니 봤을 거 아닙니까? 저도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살 때 예전에 한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쇼핑몰 완전히 다 털린 거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총기 같은 경우는 준비해 두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목적 자체는 정말 그냥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지혜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서 행동을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 방어 수단으로 총을 갖고 있거나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 때는요 전대와 배낭이 필요 없고 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그리고 또 그런 환난 날이 올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찌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찌어다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방어 수단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추수할 때 준비되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주님 우리들의 레마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정말 세례 요한처럼 주님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주님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두가 다 준비가 되고 사랑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둠 속에 잠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어둠에 있을 때 주님 빛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있는 주님 많은 종들 그리고 선교지에 보내주신 주님의 종들 그들을 통하여서 또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들을 통하여서 큰 추수를 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목사나 직분자가 아니라 각각 평신도일지라도 정말 이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복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빛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변화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먼저 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버지 급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사 온전히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배울 때 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자들은 주님 순교의 영을 불어넣어 주사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설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순교함에 있어서 담대함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사 주님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또 환난 날에도 생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